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집트에게 한 말씀으로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유프라테스강 근처의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집트의 장교들이 외친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하고 갑옷을 입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다. 나일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이집트는 외쳤다.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진격하여라. 에티오피아의 군대와 리비아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리디아의 군대도 활을 당기며 진격하여라.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가로 오셔서 희생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처녀딸 이집트야, 길랏 산지로 올라가서 유양을 가져오너라. 내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 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너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이제는 너의 수치스러운 소문이 세계 만민에게 퍼졌고 너의 용사들마저 서로 부딪혀 함께 쓰러져 죽었으므로 너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아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구유 가장 낮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만 백성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놀라운 이 사건에서 저는 올바른 힘의 사용법, 그리고 그 힘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치 없는 존재는 없고 모든 존재는 위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존재와 위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학을 굳이 빌리자면 위치 에너지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 힘,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릴 때 비로소 힘이 증가하고 에너지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모든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들어야 생명이 삽니다. 그래서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은 그렇게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해 줄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반복하면서 삶의 진리란 영생이냐 죽음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논하고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힘인지, 무엇이 가장 에너지를 발현시킬 수 있는지를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사라져버리는 가짜 힘을 추구하고 어느덧 우리는 분명히 얻은 것 같은 힘이 금세 소진해버리는 우물가 여인처럼 채워도 부족한 힘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겨우 모은 힘을 그러니 또다시 아래로 흘려보낼 생각은커녕 분명히 어제 결심은 했는데 오늘도 내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쏟아붓습니다. 분명히 쏟아부었던 나를 향한 그 힘은 금세 증발해버리고 또다시 공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은 언제나 고여 있거나 썩어 그 안에서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은 폭발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옳은 방법으로 힘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그 힘이 내 안에서 증발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낮은 곳의 물이 높은 곳으로 역류하려 하듯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니 천하 만물, 우주에서 무엇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지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한 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아무리 큰 일을 도모한다 한들 큰 힘이란 발생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리 자가 발전 힘을 돌려본다 한들 그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무엇이 가장 강한 힘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BC 800년부터 수백 년 동안 그 시대에서 강한 나라로 불렸던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이 아시리아가 강해진 것은 자기들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아시리아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가장 약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을 그들은 망각한 채 이제는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국가인 아시리아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아시리아가 강해질 쯤 되니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먼저 아시리아를 다시 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바로 느고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급성장을 보고 나서 아시리아가 멸망당하면 바로 자신들에게 그 위협이 다가올 것을 직시하자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은 채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집트에게 한 말씀으로써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유프라테스강 근처의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역사적 갈그미스 전투의 현장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패배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너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장사들, 그 힘이 쓰러진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그들을 몰아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작은 힘으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언뜻 보기에는 우렁차 보이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하고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어리석게도 힘 아닌 힘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금세 사라질 자기의 힘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힘에 굴복시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아냥거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야 할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힘, 애굽에 의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집트가 나일강 물처럼 불어올랐다.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이집트는 외쳤다.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진격하여라. 에티오피아의 군대와 리비아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리디아의 군대도 활을 당기며 진격하여라.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과 똑같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힘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힘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먹은 열매, 바로 그것에 의해서 결국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죽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선악과 사건을 형태만 달리한 채 유다 백성들은 반복해서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힘 아닌 것에 의존하는 헛된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니십니까? 내게 그 사람이 있어야만 힘이 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힘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건물과 교단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그리고 그 직업이 여러분에게 힘이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비아냥거림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이요. 늘 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내 자신을 위하여 오늘도 깊은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힘이요. 오직 우리는 그 주님의 힘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구할 때 비로소 늘 갈급해하는 목마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힘을 얻어갈 것을 굳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